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을 주신 목적은 주의로 5일 동안 성소와 참 장막에서 부리는 자, 곧 섬기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이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 안에서 사셨습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서 부리는 자, 곧 섬기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이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2달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함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하지만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말씀에 다 준행하는데 번번이 실패하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듣고 시내산 아래 광야에서 약 11개월 동안 율법을 익혔지만 순종하지 못했던 것 같이 여러분도 거듭난 이후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함같이 여러분이 주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을 스스로 준행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인 율법을 배우고 익혀 지켜야 하는데 아무리 율법을 배우고 익혀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많은 신자들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세상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짓을 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완전케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는데 율법을 안 지켜도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신같이 저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행하며 가르침으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다 행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다 행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짐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의 의가 예수님 당시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다 행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짐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면한 문제 앞에서 갈등함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데 사단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사단이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거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많은 신자들이 미혹되어 예수님만 믿으면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반대되는 말을 하면 행위 구원자라고 매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럼 이 말씀을 진실로 받은 사람은 뭐예요? 두려워 떨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나의 의가 지금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높지 못하는데 나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럼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자, 이것 때문에 마음의 충격을 받고 주님께 무릎을 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이걸 싹 바꿔버린 것이란 말. 어떻게 바꿨습니까? 이 말씀을 아주 가볍게 만들어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나오는 의가 아니야. 그래서 우린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가 없어도 돼. 하나님 계명 안 지켜도 돼. 율법대로 안 살아도 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 누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까? 누가 행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란 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야고보서 2장 20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었기에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아예 없애려는 시도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그랬단 말. 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행함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라고까지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건 뭡니까?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야고보서를 아예 빼버리려고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방법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더하여 갈라디아서 2장 16절, 5장 4절을 근거로 율법,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행위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기에서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의롭다함을 주셨는가입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의롭다함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그로 인해 구원받을 수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게 하여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신 것입니까?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으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더 이상 율법,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율법,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단의 사상으로 인해 수많은 신자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갔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런 말씀들을 다 소멸함으로 성령 소멸죄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성령 소멸죄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는데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율법,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단의 사상으로 인해 더 이상 진리를 알 수도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신 목적은 여러분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함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함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지키지를 않는다는 것이란 말. 왜요? 새 언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첫째,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생각에 두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둘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셋째,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새 언약을 아는 신자만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함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지만 새 언약을 모릅니다. 새 언약을 모르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란 말. 왜냐하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이란 말.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큰 문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만 하고 있는 것이란 말. 오늘 이 새 언약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세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의 참된 의미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의 참된 의무를 아시겠습니까? 그 세례의 의미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이런 참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으리가 어찌 그 가운데 거하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천국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기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 거듭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언약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보이게 되는 시점이 자신이 받은 세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시점과 같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언약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 때 여러분이 받은 세례에 대한 의미도 같이 깨닫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과 같이 여러분도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그러면 새 언약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받았던 그 세례의 의미가 원래는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과 같이 여러분도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세례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이 참된 의미를 받고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그 다음부터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이 보이게 되면 자신의 거듭난 영과 동행하시던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생각에 두고 자신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므로, 경험하게 되므로 죄를 다 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과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명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마음 안에 모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 이게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렇게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고, 근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지 거듭난 지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와 같은 존재밖에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이제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것이란 말. 이게 바로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바로 새 언약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새 언약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다고,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임하며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신다면 그때부터 그분이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란 말. 아니,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못 지키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될 때 여러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이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란 말.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여러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일에 실패함으로 새 언약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 거듭난 영과 동행하시던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게 함으로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사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기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신앙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듭난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들이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말. 왜요?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또 마귀가 이미 가라지를 뿌려놨죠.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비로소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셔야지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완전한 계명을 지킴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이란 말.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들어오시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서 저절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수준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란 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 야, 우리는 이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돼. 죄 아무리 져도 우린 다 천국이야. 이게 복음이야. 거짓 복음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기쁜 소식이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완전하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 죄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란 말. 이게 복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더 나은 성장을 위해 사춘기를 겪듯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오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 곧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지키지 않고는 될 수 없단 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소유로 삼아주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고 만약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란 말. 그럼 마귀도 천국에 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수준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여러분이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명,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을 가지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복습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과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깨운 분들 계십니다. 진짜 죄를 이기고자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죄를 이기려고 하면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 오늘 선포한 말씀 여러분 마음으로 완전히 생명이 되면은요 여러분 이거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거 이룬 다음에 들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새 언약을 가진 거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완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지배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